오늘 말씀은 좁은 문에 대한 말씀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하는 그런 말씀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그리스도인의 온전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지는 그리스도의 온전에 대한 말씀은 오늘 이 시간에는 두 가지 정도인데, 첫 번째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갈 것을 말씀하셨고, 두 번째로는 거짓 선지자를 삼가할 것을, 조심할 것을 말씀하심입니다. 먼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셨습니다.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무언가 우리에게 느낌이 있는 말씀이죠. 좁은 문은 좁고 그런 의미죠. 아마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는 그런 문일 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 본문의 좁은 문에 대해서 또 쭉 말씀하심에 있어서 일단 넓은 문이 있을 텐데, 좁은 문이 있으면 넓은 문이 있겠죠. 근데 넓은 문으로는 들어가는 자가 많지만 그 길은 멸망으로 인도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13절 계속해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대개 일반적으로는 다 넓은 문으로 간다라는 거죠. 특별하게 우리가 관심을 두고 또 의지와 결단을 내려서 좁은 문으로 선택하여 가지 아니하면 넓은 문으로 가기 쉽다라는 것을 본문에서 알려주고 있죠. 좁은 문은 어떤 문이죠? 물론 좁고 협착하다. 본문에서는 찾는 이가 적은데 그 좁은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다. 찾는 이가 적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14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그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지만 그 길은 마침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넓은 문은 무엇이며 좁은 문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정말 길을 갈 때 어떤 대문도 나오고 방문도 나오고 또 현관에 있는 큰 문도 나오고 그러는데, 우리가 큰 현관문에서 일부러 좁은 문을 찾아가야 할까요? 그런 뜻이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넓은 문과 좁은 문이라는 것은, 넓은 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모든 여러 가지 방편, 방변, 방도 그런 것을 말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모든 삶의 동기들, 이것이 바로 좁은 문이라는 거죠. 넓은 문이라는 거죠. 그럼 좁은 문은 무엇입니까? 또 오직 한 가지, 딱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선한 목자라도 말씀하셨고,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양들이 들어가고 나가고 숫자가 헤아려지고 또 양의 상태가 살펴지게 되고 또 양의 우리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문, 양의 문. 나는 양의 문이라. 그리 들어가고 나가며 꼴을 얻느니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동기가 되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이유가 되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방법이 되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넓은 길의 모습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의 세상 야망을 이루는 것, 이건 넓은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를 하지만 그 목적이 어디 있죠? 세상 야망에 자기의 욕심을 이루는데 있다고 하는, 남들이 다 하는 거, 넓은 길, 넓은 방법, 그런 것이죠. 좁은 문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동기와 삶의 이유와 삶의 목적과 삶의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는 것이죠. 얼마나 좁습니까? 딱 하나밖에 없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이것을 선택하지 어렵습니다. 좁은 길이기 때문에, 협착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좁은 문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비록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을지라도, 비록 가기 힘이 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길이 사람들 이해 못하고 비웃을지라도, 조롱하고 비웃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여 가는 길이 손해가 있고
박해가 있을지라도 그 길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길 끝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완전한 생명을 가지고 기다리는 곳이 바로 좁은 길, 그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의 두 번째 말씀으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거짓 선지자는 무엇일까? 거짓 선지자의 정의는 이것입니다. 좋은 모습으로 가장해 오나 속에는 빼앗아가는 일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5절 계속해서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라고 말씀합니다. 겉으로는 우리 눈에 보이기는, 우리 사람의 어떤 관심도를 볼 때는 양의 옷을 입었어요. 착하고 선해 보이고 우리가 잘해줄 것 같고 너무나도 멋져 보이는, 의심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죠. 하지만 속에는 일이 있죠. 그 속에는 자기의 의도가 있고 본인이 알든지 모르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빼앗는, 생명을 빼앗는 그런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거짓 선지자다. 우리가 어떻게 거짓 선지자들을 분간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거짓 선지자를 잘 분별하고 분간하고 그래야 그 조심도 하고 떨어져 나갈 수가 있을 텐데, 어떻게 거짓 선지자를 분간할 수 있을까요?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해내는 분별법은 아주 쉽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열매, 그들이 나타내는 열매를 보고 알 수가 있죠. 16절, 그들의 열매로 알지니 그랬습니다. 나무마다 자기에게 맞는 열매를 맺기 마련이죠. 가시나무에서는 포도나무를 맺을 수가 없겠죠. 엉켜엉키에서는 무화과를 딸 수가 없겠죠. 좋은 나무는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말씀하고 있어요.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즉 참 선지자는 그 열매가, 결과가 어떤 거죠? 생명을 맺습니다. 생명. 거짓 선지자는 그 결과가 사망을 낳습니다. 그렇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열매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18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말씀. 선한 목자가 나쁜 열매를 멸망을 주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거짓 선지자가 참 생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멸망만 줄 뿐이겠죠.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는 찍어 불에 던짐처럼 못된 열매를 맺는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불에 던져질 거다라고 말씀하죠. 19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여러분, 거짓 선지자는 어떻게 분간하죠? 다시 말씀드리죠. 20절에도 또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16절에도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첫 출발할 때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20절에도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란 무엇입니까? 꽃이 떨어진 곳에서 일어난 결실을 말합니다. 꽃은 반드시 떨어져야 돼요. 수고하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충성하고 섬기고 자신을 싹 드리는 것입니다. 참된 선지자들은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합니다. 또 그럼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끝에 그 결과로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이죠. 열매란 사역을 다 한 후에 나타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현상입니다. 과정에서는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 보면 참된 믿음의 사람이었군요. 찰떡 신자였군요. 참 목사님이었군요. 참 선지자였군요. 그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거짓 선지자는 당장에 참 선지자 같아 보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양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참 선지자들은 정말 이 땅 생명의 싸움을 싸우는 자들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행하지만 늘 고난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님의 진리에 딱 서 있다 그러면 보통 일반 사람들에게는 객관적으로 볼 때는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참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정도로 가기 때문에 정도로에 서 있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불편해 보여요. 그렇지만 후에, 사역 후에, 오랜 일생 후에 그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좁은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삶의 동기와 이유와 목적과 삶의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횡행하고 있는 많은 영혼들을 유혹하고 있고 멸망으로 이끌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을 여러분 조심하시고 삼가하시고 우리가 잘 분별하셔서 떠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온갖 달콤한 말을 많이 하고 정말 자기 혼자만이 정말 참인 것처럼 말하지만 그들의 후에, 사역 후에, 그들의 일생 후에 열매를 우리가 보고 판단해야 될 줄 압니다. 초대교회 이후에 교부 시대에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아리우스, 그 사람이 이제 거짓 선지자거든요. 그래서 아리안주의라고 있는데 이분은 하나님을 잘 섬기자, 정말 최고로 섬기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보다는 열등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리안주의가 되는 것이죠. 이를 상대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아다나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충실한 믿음의 종이었죠. 사람들에게 나서기를 좋아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가까이하고 묵상하기를 좋아하고 어떤 그런, 그래서 이 아다나우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증거되고 그의 삶의 열매로 말미암아 아리안주의, 이단의 어떤 그런 모습들, 거짓 선지자가 분명히 드러나게 되고 또 분간이 되어져서 그때 초대교회 이후에 교부 시대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잘 든든히 보호되고 지켜주고 서 있고 우리가 그 전통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좁은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걷고 정말 거짓 선지자들을 잘 삼가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맺는 열매는 세상의 열매, 자기 야망을 위해서 합니다. 사람들을 호도하고 많은 사람들을 선동하고 자기 야망을,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온갖 일들을 다 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 열매로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열매인지 정말 한 영혼들을 귀히 여기는 그런 믿음의 섬김의 열매인지 아닌지를 우리 잘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또 주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삶을 들여 좁은 길, 믿음의 길, 생명의 길,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의 길로 걷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세상 아버지 너무나도 크고 넓고 이 역사가 너무나도 장대한데 아버지 한 경점을 살아가는 작은 인생일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오늘 또 믿음의 길, 생명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짓 선지자들이 정말로 역사하고 있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잘 분별하여 아버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참된 목자 되신, 참 선지자 되신, 참된 나의 왕 되신, 온 우주의 왕 되신 주님을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연약하고 부족함이 있지만 주님 오셔서 주님께서 온전히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아버지 믿음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오직 결단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아가는 삶을 주시고 아버지 기름 부어주셔서 주님의 뜻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아뢰는 귀한 시간으로 삼아주시고,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 기도자들을 위로하시고 만져주시고 힘주시고 들어주시고